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가 받는 새벽별은 무엇인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셀레우코스 니카도르 1세의 딸 이름을 따서 이름한 도시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도시적 배경은 이 시간에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 비평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쉽게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께 집중하면 성경 해석이 아주 쉬워집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되어 있는데 1장에 나온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전 1장 강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정결한 예수님의 발을 말하는 것이다. 발은 쉽게 더러워지고 먼지가 묻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정결한 주석처럼 순수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6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신약 성경에 나오고 아주 기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업은 영어로 그냥 work, 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또는 사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후반부를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었는데 이 문장은 또 너의 최근 행위는 이전보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그리스도인 성품인 일과 사랑과 믿음과 사역과 인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노력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낯선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정치적으로 페니키아의 왕 엣바할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꾀임으로 바알을 숭배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엘리야마저 죽이려 했던 그러한 아주 못된 왕비였습니다. 또 아합을 꾀어서 나봇의 포도밭까지 빼앗는 등 많은 범죄,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
범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사악한 왕비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열왕기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리아 교회에 있던 여자 거짓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을 옛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처럼 성적인 타락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간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떤 황당한 해석은 이 이사벨이 심지어 두아디라 교회 목사의 사모였다라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자칭 선지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칭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모든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는 이세벨같이 성도들을 성적 타락에 빠지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음행과 우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용납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용납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는 에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보내다,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허락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과 우상 숭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죄를 우리의 삶 속에 용납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었다, 이렇게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개할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음행은 계시록 9장 21절에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침대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 침대에 던진다 라는 의미는 이것은 히브리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여기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침대입니다. 죽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아파서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침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sick b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sick bed는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를 말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넘쳐나는 환자를 받기 위해서 실내 경기장에 sick bed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장 22절에 나오는 침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2절 후반에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침상은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고통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 했습니다. 환난은 다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시면서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납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 즉 이세벨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은 이세벨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면 거짓 선지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23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잘 몰라도 됩니다. 이세벨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제가 이 글을 한번 읽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한국어 독해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번역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쉽게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두 개의 성경 번역을 같이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잘못 해석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는 세속적인 일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그 세속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즉 세속에 남아서 이 교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위 사탄의 교묘하게 감추어진 가르침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에 남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헬라어, 즉 그리스어 원문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역 개정을 놓고 이렇게 말하면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본을 읽어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인터넷 성경을 보면 이런 여러 역본을 비교해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금방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어 원문을 인용하면서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인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깊은 흉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흉계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단의 깊은 흉계라고 약간 의역을 덧붙였습니다. 이 흉계 또는 깊은 것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이 흉계 또는 깊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선 강의에서도 나오듯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유대의 교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4절 후반에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율법이나 법으로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남아서 사탄의 깊은 흉계에 넘어가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다른 율법이나 규율로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님,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성령님과 예수님이 일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지만 하라.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해석도 쉽게 직역하면 내가 올 때까지 오직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계시록 3장 11절과 평행하는 구절입니다.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유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제단 쌓아라, 철야기도 해라, 금식해라, 헌금 더 내라, 부흥회 다녀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굳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어가 26절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또는 극복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을 이기는 자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세벨의 꾀임에 음행과 우상 섬김을 극복하고 이긴 자 그들입니다. 이 이긴 자들은 비록 음행과 우상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극복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비슷한 구절이죠.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고 이 권세를 또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게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된 지팡이 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사기 그릇을 깨면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그렇듯 대적하는 자들은 쇠지팡이로 도자기를 깨듯 깨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고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복잡난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장 미가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새벽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루시퍼 사탄이 계명성 즉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혼돈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루시퍼를 말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이 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세벨의 꾀임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대적을 쇠막대기로 도자기 깨듯 파괴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분들이 되어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권세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쉬운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면 이 말씀 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알고 받게 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